찬송가 325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큐티책에 보시면 이제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6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같이 있습니다. 다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노인은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3장분 이제 다윗의 자식부죠. 아들들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족보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는 이 포로의 길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와는 좀 다르게 미래지향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유다 민족의 뿌리가 어디 있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인가를 되새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왕들의 어떤 부조리, 그 다음에 왕들의 어떤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다면 오늘 이 역대기서는 반대로 그런 굴욕과 그런 비참한 역사는 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드러내냐 하면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다, 지켜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기록을 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의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태평성대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전체를 보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다윗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합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여전히 흠이 많은 자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대단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겠다, 그 후대에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더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한 사람에게 과거에 꽂히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다윗을 읽었고 오늘 이 3장에 뭐가 나오냐면 다 다윗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꽂히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그 화려했던 과거에 꽂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빨리 그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뼈아픈 과거가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이 역대기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낳은 아들들이 4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이후로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낳았던 그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족보로 해서 다윗 자손의 계보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이제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총 40년 6개월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이 헤브론은 유다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이제 고향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고 이곳에 넘어와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안에 사라의 무덤도 있고 그다음에 이삭, 리브가 야곱의 무덤, 이곳이 다 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윗도 첫 왕이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럼 지금 이제 포로로 돌아온 유다 민족에게는 가장 과거에 했던 화려했던 그 과거의 시절의 첫 시작이 어디냐? 바로 여기 헤브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헤브론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보시면 사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대단한 인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엔 서로 죽고 죽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맏아들 암논 나옵니다. 암논. 누구입니까? 9절에 가보시면 이복 누이 동생이죠. 다말을 범한 것이 바로 이 암논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2절에 나오는 압살롬에 의해서 이 암논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욕망을 품었던 자가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 누구입니까?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라고 지칭했던 자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런 아픈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내용들은 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지금 저자가 의도적으로 생략하며 기록을 한 겁니다. 심지어 5절부터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더 많은 걸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이렇게 갑니다. 여기 암미엘의 딸 바수아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표현도 빠졌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도 빠지고 바세바라는 이름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범죄를 의도적으로 지금 빼버린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5절에 보시면 바세바의 자식이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단이라는 이름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누구입니까?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줬던 게 바로 이 나단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식 그러니까 다윗 자식의 이름을 이 나단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욕을 먹고 겨우 회개함으로 바세바와 함께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가졌는데 그 범죄한 아내와 함께 자식을 가졌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범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 중에 나단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어떻게 봅니까?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깨달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간절한 몸부림이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6절에 보시면 엘리사마와 엘리벨렛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 이름이 8절에도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엘리사마, 엘리벨렛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엘리사마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이 사마라는 것은 듣다, 들어주시다 이런 뜻인데 이 엘리사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이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과 똑같은 뜻입니다. 사무엘도 엘도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사마할 때 사무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엘리사마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엘리벨렛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8절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파고 들어가 본 결과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 6절에 나오는 이 두 아들 엘리사마와 엘리벨렛이 일찍 죽어버려서 나중에 이제 태어난 동생들의 이름을 똑같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추측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은 형들의 이름을
동생에게 부여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이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죽은 내 아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 형들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이름을 그대로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에는 바로 이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이 이름을 다윗은 버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고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그 회개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바로 이런 이름들 속에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으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사마와 엘리벨렛이라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때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고 앞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때를 그리워하고 어떤 때를 추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단순히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소위 말하는 전성기 시절을 기억하는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처럼 끝까지 붙들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유다의 자손들을 시작으로 해서 12지파에 대한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금 이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시점에는 사라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혼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서 이제 민족이 씨가 말라 보이도록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수르에 점령당한 이스라엘은 열지파죠. 이 열지파는 이제 그때부터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된 이후에는 족보를 사실 따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지파가 남습니까? 남유다 지파 두 지파가 남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처럼 70년의 포로 생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이 남유다는 오히려 포로로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갈망하게 됩니다. 뭘 갈망할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치시켜가는 과정이 뭐냐 하면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뒤에는 이 12지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민족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두 지파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기도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린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라는 그 갈망과 그 기도 제목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갈망함을 가지고 이 역대기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했을 시점에는 이미 12지파라는 개념 자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부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9장까지 12지파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왜 이 족보들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족보는 사실 이런 겁니다. 이 앞에 2장과 3장에서 다윗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쓰임받는 존재인가를 먼저 쫙 그러니까 족보를 나열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4장부터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4장부터 나오는 족보들을 보시면 아는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이
왕의 족보를 제외한 일반 12지파의 족보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다윗부터 시작한 왕의 족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끌어 오셨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4장부터는 일반 평민들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4장을 보다 보면 한 이름 빼놓고는 전부 다 거의 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4장 9절에 가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나옵니까? 야베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복신앙의 최대 전성기를 누렸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2001년도에 나왔는데 그전에는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는 거의 한국 교회에서 그냥 한 번 정도 언급할 정도로만 했지 2001년도부터 이 저자 갑자기 제가 생각이 이름이 안 나는데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이 저자가 지은 이 야베스의 기도로 인해서 갑자기 이 야베스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의 기도에 책에 부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에 이 책이 진짜 많이 팔렸는데 제일 많이 팔린 나라가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33판이 팔렸습니다. 한 책이 나와서 여러분 재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33판이 팔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야베스의 기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기복신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역대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책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역대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지파들, 그죠? 이 남유다라는 이 한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이 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4장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9절에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기록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야베스 한 사람의 기도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야베스는 이렇게 가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이렇게 갑니다. 이 야베스는 개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라는 한 나라를 본다면 유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귀하냐?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께 굉장히 어떤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훌륭한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귀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귀한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말로 하면 남유다가 하나님에게는 바로 그런 자식이라는 겁니다. 남유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에겐 바로 그 아픈 손가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되니까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까지 썼던 이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통 성경에는 하나님을 항상 소유격으로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야베스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에 생활하는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 그 다음에 포로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분을 털어놓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갈망함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갑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의 저자인 브루스 윌킨스가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표현은 뭐냐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이 뭘까요? 세상 복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이 복의 복 자체이신 하나님,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시간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뭘로 가냐면 땅으로 가고 삶의 지경으로 갑니다. 그렇죠? 사업으로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지경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포로된 자들에게 지경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땅을 팔거나 살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땅은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땅의 지경을 높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죠. 지금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 지금 뭘 원하는 겁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모르는 사람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대단하고 특별하니까 여기에 기록했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자의 아픔과 그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 고백 그 회개 그것이 바로 이 야베스 기도 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 제목이라고요? 포로로 끌려갔고 아픔을 맛본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선이잖아요. 오히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고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어 성전을 회복해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장과 4장에 걸친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시강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흠이 많은 다윗과 그 왕조를 통해서 그리고 평범한 그 12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아서 이들의 족보가 이어져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상기시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성기였던 시절, 나의 화려했던 시절, 내가 주인공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족보와 또 4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를 비롯한 12지파의 이 계보를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 과거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의 가족들도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그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이스라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입니다.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 일어나고 있고 다음 세대를 흔들려는 말도 안 되는 노림수와 법안들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는 이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하고 있는 또 협력하고 있는 많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앞장서 이끌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가 전도사에게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